찬양하시면서 금요철야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만민찬양 42장 전해주는 이야기를 부르시겠습니다. 햇님이 들려주는 이야기,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 별님이 들려주는 이야기, 주님의 아름다운 솜씨. 모두가 전해주는 이야기, 들어봐요 들어보아요. 모두가 찬양하는 이유를 창조주가 계신다네.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계신다네. 우리 모든 것을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강물이 들려주는 이야기, 아름다운 아버지 소리. 바다가 들려주는 이야기, 웅장한 주님의 마음. 모두가 전해주는 이야기, 들어봐요 들어보아요. 모두가 찬양하는 이유를 창조주가 계신다네.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계신다네. 우리 모든 것을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꽃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아름다운 빛의 이야기. 새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찬양을 사랑하시는 주. 모두가 전해주는 이야기, 들어봐요 들어보아요. 모두가 찬양하는 이유를 창조주가 계신다네.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계신다네. 우리 모든 것을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가 44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살아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금요철야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찬송가 4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쁠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임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합심으로 몇 가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목자님의 뜨거운 심장으로 만민호를 이끄시는 당회장님을 세워주셔서 변함없으신 만민을 향하신 섭리들을 창대케 이루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한 영혼도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절절하신 사랑이 담겨있는 생명의 말씀들이 수진님 미니스트리와 온리 바이블 또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에게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상상할 수 없는 폭발적인 크신 권능으로 함께하사 모든 이루시는 사역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 새 성전 건축에 아름다운 비전을 주시고 합당한 공의를 채울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친히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가장 복된 길로 이끄시며 마음의 성전을 온전히 이루어 새 성전 건축의 주역들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만민이 순종과 섬김과 사랑과 신뢰로 하나 되어 각각 자기의 마음의 성전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며 새 성전 건축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앞서 일하시는 일꾼들도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올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하신 후 청주 만민교회 담임이신 박재영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창세기 강의 100번째 노아의 방주 3번째 제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해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생명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이 관영한 이 험한 세상에서 한 주간을 살 때에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 만민의 양떼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이 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 지신 희생의 사랑을 기억하며 금요철야 예배로 발걸음을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볼 때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나이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달라지고 있고 모든 만물의 마지막 때의 흐름이 입혀지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더 빠르게 주님 만날 날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나이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붙들고 오직 천국에 집중하는 삶, 사명에 올인하는 삶으로 날마다 더 큰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변화의 삶으로 결코 후회함이 없는 삶으로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더 믿음에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직 성실로 식물을 삼아 더 주님의 은혜에 보답해 나가는 모든 만민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결의 복음은 신앙생활의 참 정답이며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 되나이다. 이 길을 갈 때 더 힘차게 멈추지 않고 전진하며 오직 믿음과 순종함으로 가되 기쁨과 감사로 달려가길 원하옵나이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성령의 불세례 받아 세상 죄악을 이기며 당회장님과 하나 되어 더 힘있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만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당회장님, 순결하고 아름다운 이 성결의 오중복음을 가감없이 계승하셔서 저희들에게 먹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전하시는 말씀마다 성도님들의 마음에 잘 박힌 못이 되어 그 말씀 붙들고 행복하게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오직 보장하시는 권능 속에 마지막 때의 섭리와 뜻을 이루시게 하옵소서. 더 많은 새 예루살렘의 열매들을 내어 가실 수 있도록 늘 영육간의 강건함과 더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 속에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한 으름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원로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인간 경작의 섭리를 깊이 이해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넘치고 새 예루살렘의 소망으로 충만한 금요철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보시는 노영진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잘 보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샬롬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연주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GCN과 인터넷, 유튜브 등 각종 매체들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곳들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6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샬롬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겠습니다.
교회 안팎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만민 매거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방영되는 만민 매거진은 2025년 우수상 수상자인 아동주일학교 교사 박성희 권사의 은혜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5월 1일) 금요일,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좋은 날씨 가운데 선교회 회장단과 일꾼들이 기도처를 방문했습니다. 기도처는 반가운 인사와 밝은 웃음으로 채워졌습니다. 선교회와 기간별로 당자님과 함께 사진을 촬영하며 소중한 추억을 남겼고, 사진 촬영 후에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식탁 앞에 모여 감사의 마음으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식사 자리에는 그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해온 일꾼들을 향한 격려와 따뜻한 교제가 이어졌습니다. 식사 후에는 스승의 날을 앞두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일꾼들은 한 마음으로 당자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예비합니다. 이후에는 기도처 곳곳에서 자유로운 교제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일꾼들은 산책과 운동을 하며 쉼을 누리고 함께한 이들과 기쁨을 나눴습니다. 이게 흰 목자죠. 오후에는 당회자님과의 만남이 이어지며 일꾼들은 다시 한번 맡겨진 사명과 충성의 마음을 되새겼습니다. 하루의 일정을 마친 뒤 일꾼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시원한 바람과 따뜻한 섬김이 함께했던 이날, 기도처에서의 만남은 일꾼들에게 새로운 힘과 기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5월 3일) 세대전 만민교회 창립 2주년 기념 예배가 있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특송으로는 길태식 목사가 찬양을 울려드렸고, 강사 박형렬 목사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받은 자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설교 이후 이어진 순서로 축사와 축가가 이어지며 창립의 기쁨을 더했습니다. 세대전 만민교회 창립 2주년을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주일 아침,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로 모여듭니다. 반갑게 맞이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아이들의 작은 표정까지 살피는 손길. 오랜 시간 이 자리를 지켜온 아동주일학교 연합총무 박성희 권사입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도 교사들의 시간은 계속됩니다. 아이들을 돌아보고 다음 예배를 준비하는 자리. 하지만 이 사명은 처음부터 박성희 권사에게 익숙한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약 28년 전에 그분을 뵈니까 선생님으로 하시면 너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잠깐 권유를 드렸는데요. 아멘. 네, 알겠습니다. 예, 선생님이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시작하는 일을 맡겨도 네,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면서 순종해 나가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그분은 28년 동안 변함없이 순종해 오셨고 그 자리를 지켜주시면서 아동교육학교에 큰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수교사로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천을 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뽑히게 된 것입니다. 그 순종의 시작은 작은 보조교사의 자리였습니다. 제가 지금 새신자고 온 지 몇 달이 안 됐는데 아직 자격이 안 되는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조금 거절을 했는데 그 주의 주보가 사명에 대한 주보가 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읽고 사명은 거절하는 게 아닌 거구나. 새신자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그럼 제가 실력은 아니지만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보조교사부터 시작하게 됐어요. 99년도부터 했으니까 27년, 오늘 28년째 하고 있는 거고요. 그때 지금은 아동주일학교 연합 총무를 하고 있어요. 오랜 시간 아이들을 만나며 박성희 권사에게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초신자고 모르는 상태니까 아이들 그냥 제가 조급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 바라보는 입장도. 왜냐면 애들 뭐 가르쳐야 된다? 뭐 줘야 된다? 근데 지금은 아이들을 좀 바라봐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느긋함이 생겼고 어떻게 섬겨줄까 하는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받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애들한테. 우리 친구들한테 배우는 게 되게 많아요. 순수함이라든가 그런 거. 기다려주면 변하는 거. 네.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은 그 순간만 보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줬다가 꼭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분 1초라도 눈빛을 봐야지 감정이 오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을 보고 기다려주고 대화를 하는 거. 그것만 해주면 아이들은 변하거든요. 예배를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어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죄를 버리고 어떻게 하면 선을 건지 말씀 너무 잘하셨어요. 청결이에요. 저희 박정희 선생님은 항상 이야기도 쉽게 해주시고 저희 친구들이랑도 잘 지내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그리고 항상 저희 도와주시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돈가 시간에 진짜 대화를 진짜 재밌게 해주시는데 그때마다 약간 웃음이 계속 터져요. 그래서 즐거워요. 안아주면 너무 포근포근해져요. 기분이 좋아요. 아이들을 향한 그 마음은 직접 만날 수 없던 시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박성희 권사는 아이들이 집에서도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미디어 공과라는 새로운 사명 앞에 섰습니다. 그때 저한테 같이 하셨던 분이 이거는 사명이다. 우리 교회 말씀을 세계 영혼들에게도 먹여줘야 되지 않겠냐. 나중에라도 만들어 놓으면 귀한 말씀 공과지까지 만들어줬는데 우리만 갖고 있다는 거는 안 되는 것 같다. 나중에라도 세계 친구들이 이거 보고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다. 같이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구나. 이것도 세계 선교의 하나네?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한글 워드만 겹치는 상태였었어요. 그냥 따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편집도 하게 되고 그 영상 편집도 하게 되고 녹음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된 거지. 처음에는 이제 컴퓨터라는 기계를 만났을 때는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화면은 켜졌는데 뭘 눌러야 되나, 이 부분을 잘라야 되는데 어떻게 잘라야 되나 막막하게만 했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은 배움을 멈추지 않게 했고 그 작은 순종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아이들과 교사들을 세워가는 섬김이 되었습니다. 박성희 연합 총무님은요, 감초같이 어떤 행사나 어떤 모임이나 어떤
그 봉사하는 곳에 늘 있고 또 이제는 모든 면에서 본이 되는 솔선수범하는 선생님이세요. 그 유튜브 공과에 내보내 교회에서 촬영할 때가 있는데 그때 보면 모든 아이들을 이제는 다 두루두루 보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 그리고 선생님께 필요한 것들을 다 챙겨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미디어 하면서 아버지 일은 무궁무진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내가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언제 어디든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아버지는 쓸 수 있게 해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만둔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내가 필요한 존재가 된 게 아니라 필요한 곳에 저를 있게 해주신 아버지 덕분인 것 같아요. 아동주일학교의 섬김은 가나안 선교의 사명의 자리로도 이어졌습니다. 아동주일학교 전념하면서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중에도 있고 하다 보니까 활용만 하게 되면 그거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도 네. 직장도 있어요. 직장도 있지만 가능하게 되더라고요. 뭐 행사 보장 맡고 있으니까 또. 근데 저희는 혼자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차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뭐든지 혼자 하려면 할 수 없지만 같이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주어진 일이 많아질수록 박성희 권사가 먼저 붙든 것은 기도였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어 당황스러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 당황했죠. 어머, 정말 날 싫어하는 건가? 나 어떡하지? 다음 주에 만날 수 있을까? 당일 철하죠. 당일 철하고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이런 부분에 안 되고 눈물도 흘리고 그러다 보면 다음 주 가면 또 그 친구 변화돼 있고 또 다가오는 친구도 있고 또 한 주간 또 기다려야 되는 친구도 있고. 아이들을 바꾸려 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기도로 품어가는 시간. 그 시간은 아이들과의 관계뿐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변화되어가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탐욕 놓고 하게 되면 우리 반 친구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게 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행사 있을 때도 기도하게 되고 이번엔 어린이집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한 5월 3일 어린이 주일. 더 많은 아이들을 맞이하기 위해 아동주일학교 교사들은 예배 전부터 하나하나 마음을 모았습니다. 2026년 어린이 주일 예배를 선생님들의 헌신 속에 아이들은 찬양하고 말씀 앞에 앉아 하나님 사랑을 느껴갑니다. 할렐루야. 이날 강사 임희영 목사는 우리 사랑하는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없어요 한 친구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우리의 본향집 말씀을 전했고 더 하나님의 사랑 말씀을 듣는 작은 눈빛마다 천국 소망이 더해졌습니다. 당장을 위해 기도하다 흘렸던 눈물들이 하늘의 보석이 있어요. 아니 앉아있으면 줄 거예요. 그 한 사람의 꾸준한 섬김은 아이들의 예배가 되고 교사들의 힘이 되고 또 다른 열매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수상을 받았다고 했을 때 정말 내가 우수상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나? 순간 들었어요. 왜냐면 같은 일을 맨날 했었잖아요, 저는. 뭔가 특별히 한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주어진 사명 있어야 될 곳에 있었고 해야 될 걸 했었던 것 같고 내가 있었던 곳에서 필요했었던 거고 그냥 이렇게 제자리에 있었을 뿐인데 우수상이 됐네. 매주 반복된 자리였지만 그 시간은 누군가에게 기도와 사랑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선생님이고 저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박성희 권사가 바라던 열매도 바로 아이들의 믿음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아버지 사랑을 많이 느끼고 항상 아버지는 나를 바라보고 있다. 그거를 마음속에 항상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만의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나만의 아버지. 나와 소통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순간이든지 기쁨을 잃지 않는 친구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틀어주는 거는 아이들을 기다려주고 필요한 자리를 채우고 기도로 사명을 지켜온 시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이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항상 사랑이라는 단어는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지켜온 자리. 박성희 권사의 섬김은 오늘도 아이들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따뜻한 기억으로 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의 설교 창세기 강의 100번째 노아의 방주 3번째 제아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께 대홍수 심판에서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일 노아가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언약하셨으니까 하면서 방주를 만들지 않았다면 과연 대홍수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반드시 내 편에서 해야 할 바가 있습니다. 아버지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했으니까 하고 가만히 있었다고 하면은 구원 받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반드시 내 편에서 해야 할 바가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으므로 언약을 보장받을 수 있었지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원하시는 뜻을 준행하기만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그 당대에만 은혜와 복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후하게 천대까지 내려주시지요. 이렇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성도님들은 중심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풍성한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대홍수 심판을 행하려는 결정을 하신 후 노아에게 방주의 양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어 방주에 태워 그 생명을 보존케 할 동물들에 대해 말씀해 주셨지요. 본문 19절 20절에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종족 보존의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짐승의 암수 한 쌍씩을 방주에 태우게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창세기 7장 2절에서 3절에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며 공중우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실을 온 지면에 유정케 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특정 동물들을 지명하여 종족 보존을 위한 암수 한 쌍 외에 암수 7씩 또는 암수 2씩을 더 태우게 하셨습니다. 이는 종족 보존 이외의 다른 목적이 있었지요. 그 다른 목적이 무엇인지는 이 본문을 강의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살펴볼 분야는 노아가 어떻게 그 많은 종류의 짐승을 방주로 이끌어 들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백과사전에 따르면 현존하는 동물,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의 종류는 약 29,400종이라고 합니다. 약 3만 종입니다. 홍수 이전에 살았던 동물의 종류가 이와 똑같지는 않았다 해도 그 수가 무척 많았으리라는 짐작은 할 수 있지요. 그러면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어떻게 이 많은 종류의 동물들을 빠짐없이 방주로 이끌어 들일 수 있었을까요?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직접 돌아다니며 모든 종류의 동물을 일일이 잡아들였을까요? 아닙니다. 물론 당시 동물들은 지금보다 온순해서 잡고자 하면 쉽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해도 그 수많은 종류의 동물을 일일이 붙잡아서 방주로 이끌어 들이는 일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암수를 해서. 그러면 과연 어떻게 모든 동물을 종류대로 방주 안으로 이끌어 들일 수 있었을까요? 이는 바로 하나님의 근본의 소리가 바래짐으로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근본의 소리를 바라시자 선택받은 동물들이 그 소리에 순종하여 스스로 방주로 나아왔지요. 여기서 선택받은 동물이란 한 종류 안에서 악성이 덜한 동물들입니다. 예를 들어 사자 중에서도 그 근본 토질에 난폭한 성질을 가진 사자가 있는가 하면 비교적 온순한 성질을 가진 사자도 있지요. 이때 온순한 성질을 가진 사자 한 쌍이 근본의 소리를 듣게 하셨고 방주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대해서부터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때 말씀을 바라신 그 소리가 바로 근본의 소리이지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하고 창조의 근본의 소리를 바라시자 그대로 빛이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천하 만물은 근본의 소리에 의해 창조되었기에 창조주 하나님의 근본의 소리에 반응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하 만물은 근본의 소리에 의해 창조되었기에 창조주 하나님의 근본의 소리에 반응을 한다 이 말입니다. 생물들은 물론이고 무생물이라도 하나님의 근본의 소리를 알아듣고 그 소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본의 소리에 자동으로 반응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지요. 비유를 들면 음성 인식 장치가 되어 있는 기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을 열거나 기계를 작동시킬 때 미리 입력된 특정 사람의 목소리에만 반응하는 장치이지요. 이처럼 천하 만물은 근본의 소리에 의해 창조되었기에 근본의 소리에는 본능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바로 노아 시대 방주로 나온 동물들도 하나님의 근본의 소리를 들었고 그 소리에 순종하였지요. 이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태초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주 공간에 홀로 계실 때에는 빛 가운데 소리를 머금은 상태로 계셨지요. 이때의 빛이 바로 창조의 근본의 빛이며 이때의 소리가 바로 창조의 근본의 소리입니다. 이 빛 안에는 온갖 영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이 담겨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소리를 통해 발해지는 것입니다. 온갖 영의 이 빛 안에는 온갖 영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이 담겨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소리를 통해 발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근본의 빛과 소리는 결국 하나요, 항상 함께 존재합니다. 근본의 빛과 소리는 결국 하나라 이 말이에요. 함께 또 항상 함께 존재합니다. 근본의 빛으로부터 근본의 소리가 발해지는 것이고 근본의 빛으로부터 근본의 소리가 발해지는 것이고 근본의 소리가 발해지는 곳에는 근본의 빛도 임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기 위해 근본의 소리를 발하실 때 먼저 근본의 빛을 들으셨습니다. 따라서 모든 피조물은 근본의 소리와 함께 근본의 빛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즉 근본의 소리와 함께 근본의 빛도 만물에 입력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즉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어떤 물체가 아니니까. 그래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했죠.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이런 능력, 신성이 다 깃들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 창세기 설교할 때도 그러고 그 뭔지 쭉 설명해 왔잖아요. 하나님이 유일신인 거 또 다 만물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고 얼마나 아버지 능력과 신성이 다 깃들어져 있는지 다 알 수 있다고 쭉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도 여러분 눈이 말씀드려왔습니다. 여러분 두 눈, 코, 콧구멍 둘, 양쪽 귀, 입 쪽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잖아요. 짐승도 동일하잖아요. 종류대로니까 종류만 다르지 두 눈, 코, 콧구멍 둘, 귀, 입으로 들어가서 항문은 나온 것도 동일하고 애들이 젖바는 것도 동일하고 짐승이든 고양이든 뭐든 사자도 눈 둘이고 코끼리도 눈 둘이고 코끼리 코도 콧구멍 둘이고 동일하다. 위치 선정도 동일하다. 어떤 코가 눈 위에 있는 거 봤습니까? 입 밑에 있는 거 봤어요? 눈 밑에 입 위에 코지. 고기도 곤충도 자 이런 거 하나만 이런 거 하나만 봐도 신은 한 명이라는 거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신 한 명의 신은 창조에 의해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많은 것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뭐 진화니 뭐니 이 말이 돼요? 어떻게 진화하면 똑같이 진화가 되는 그 많은 종이 눈은 두 개고 코는 하나에 콧구멍 두 개고 양쪽 귀에 입에 이치선정까지도 동일하고 뭐 속기관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진화가 돼요? 이거는 억만분의 1의 확률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걸 갖다가 진화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못 믿게 한다 이 말이에요. 창조도 하나님은 만물만 보고도 유일신인 거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만물이 한 사람은 설계해서 나왔기 때문에 통일한 거라 이 말이에요. 종류별로 다르기만 하지. 사랑해서 새끼 낳는 것도 자녀 낳는 것도 통일한 거고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 나는 하나님의 신을 몰라서 못 믿었다 안 믿었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만물에 깃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바로 근본의 빛을 가리킵니다. 만물에 깃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바로 이 근본의 빛을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창조 역사 중 하나님께서 근본의 소리를 발하실 때에 만물에 입력된 근본의 빛이지요. 이처럼 천하 만물은 근본의 빛이 돌린 상황에서 근본의 소리로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창조 때의 상황과 동일한 조건이 형성되면 근본의 소리에 100%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홍수 심판 전까지는 천지 창조 시 하나님께서 둘러주신 근본의 빛이 아직 지구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담이 이 땅에 정착한 후 인구가 늘어나면서 세상이 점점 죄악으로 관영함에 따라 근본의 빛도 점점 거두어졌지요. 그래도 대홍수 전까지는 근본의 빛이 어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동물들에게 근본의 소리를 발하시니 그 동물들이 100%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홍수가 시작될 때에 근본의 빛이 거두어졌습니다. 비유를 들면 마룻바닥에 왁스를 두껍게 칠하면 처음에는 아주 반짝거리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이 빈번히 왕래하면서 왁스가 조금씩 벗겨집니다. 또 때도 묻고요. 마침내는 왁스가 완전히 벗겨지고 맨 마룻바닥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근본의 빛이 이 땅을 두르고 있다가 사람들의 죄악이 더해짐에 따라 그 빛이 엷어졌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 땅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요. 이에 대해서는 대홍수가 끝나는 부분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기억하실 점은 대홍수 전에는 그래도 근본의 빛이 이 땅을 두르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근본의 소리를 발하실 때 피조물이 100%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존케 하려고 택하신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근본의 소리에 이끌려 방주로 나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도 근본의 소리를 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요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 역사를 베푸실 때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는 그가 곧 성자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곳곳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피조물이 순종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8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창조의 근본의 소리로서 명하시자 무생물인 바람과 물결도 그 소리를 알아듣고 즉시 순종했던 것이지요. 마태복음 17장에는 갈릴리 호수의 물고기가 순종한 기록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성전세로 낼 돈을 마련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일러주셨지요. 27절에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3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입에서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갈릴리 호수의 물고기가 순종하여 호수 속에 떨어진 동전을 입에 물고 낚시에 걸릴 준비를 했겠지요. 호수에는 동전은 그래도 많이 여기저기 떨어지죠. 사람이 다니다가 그러다 굴러 들어가기도 하고 있기 마련이라 이 말이에요.
이 밖에도 예수님께서 근본의 소리로서 병자를 고치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한 백부장 하인이 중풍병을 말씀으로 명하여 낫게 하셨고, 마태복음 15장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도 다만 말씀으로만 고쳐주셨죠. 근본의 소리의 역사는 이처럼 즉각적이며 시공을 초월하여 나타납니다. 시편 19편 4절 전반절에 보면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했습니다. 또한 이사야 55장 11절에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그 마음에 합한 사람들에게 근본의 소리의 역사를 베풀어 주기 원하십니다. 백부장과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근본의 소리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지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니 될 일이 되며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과 유사한 재창조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성도님들도 진실한 믿음으로 근본의 소리의 역사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병의 치료 같은 각종 문제 해결도 근본의 소리로 역사될 수 있지요. 그런데 영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은 그 무엇보다도 근본의 소리로서 자신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사모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니 그걸 뭐 어떻게 믿어 하고 마음의 문이 안 열면 그 사람하고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본의 빛이 그 사람하고는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문 열고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열어서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을 때 역사가 되는 거지. 다른 모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목자와 믿고 신뢰하고 하나 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믿음도 쑥쑥 자라는 거고. 자, 근본의 소리로서 악의 쓴 뿌리가 뽑아지며 의가 꺾이고 단단한 틀도 녹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이 믿음의 반석으로 영으로 들어오기를 정녕 사모하신다면 먼저는 백부장과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겸비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급속한 영의 흐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 21절을 보시면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말씀하시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생명을 보존시킬 동물들을 방주에 태울 것을 말씀하신 데 이어 식물 곧 식량도 저축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노아는 장차 홍수가 얼마나 지속될지 방주 안에서 얼마나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방주에 타는 동물은 총 몇 마리인지 그 동물들이 먹을 식량을 얼마나 준비해야 할지도 몰랐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일일이 동물의 수를 계수하거나 날수를 계산해서 식량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주를 지을 때도 어디에 지어야 하는지 작업 속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임의로 정하지 않았지요.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마음의 주관 받은 대로 준비해 나갔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면 노아는 어떻게 그 많은 식량을 준비하고 저장할 수 있었을까 의아할 수도 있지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육신의 생각은 유구 한계 안에서만 머물기 때문에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노아는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식물을 저축하라 하시면 저축했고 방주를 지으라 하시면 지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려는 마음이었기에 모든 것이 형통하였고 여호와 이레의 역사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니 방주를 짓는 과정이 어렵지 않았지요.
그래서 본문 21절의 기록처럼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당시 문명이 매우 발달된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 사람들의 삶이 원시적이지 않았지요. 상당한 수준의 지식과 지혜를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물리, 수학과 같은 지식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있었지요. 그래서 현대적인 기계와 같지는 않더라도 거대한 방주를 능히 지을 수 있는 기계적인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여 노아가 이런 지식과 지혜가 있었기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노아는 자신의 지혜를 믿고 아멘 했던 것이 아니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기에 그분을 온전히 의뢰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아멘 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기까지 한두 달 걸린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노아는 자기 편에서 조급하게 오늘일까 내일일까를 생각지 않았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관하심을 따라 순종만 할 뿐이었지요. 보통 사람들이 약속을 받고 나서 언제 이루어질까를 기다리다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안 이루어진다 하고 실망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니 아버지께서 행하실 줄을 믿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었지요. 그러니 모든 준비와 실행이 가능했고 오랜 세월을 인내하며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세한 것까지도 주관하시어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순종하는 사람도 행복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죠. 반면에 순종할 마음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축복을 손에 쥐어 주어도 결국 자기 뜻대로 가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할 때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계산 속에서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저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려 해도 결국은 자기 마음에 정한 바대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려는 길이 자기 지식과 생각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기 보기에 더 좋은 길로 가고 말지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좋을 대로 풀어서 엉뚱한 길로 가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드려도 수긍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의견과 뜻을 상대에게 납득시키려고도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우칠 수 있도록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대부분이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을 봅니다. 자기적인 생각이나 이론, 지식의 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기를 고집하고 있으면 순종이 어렵지요. 본인은 순종한다고 하지만 불순종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불순종하면서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고 양식을 준비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는 대로 순종했지요.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오직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려는 마음이었기에 모든 것에 형통했고 여호와 이레의 역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함에 있어서 경험이나 지식, 기술 등이 아예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었지만 노아는 그만한 지식과 기술도 활용할 줄 알았지요. 이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지식과 경험, 기술과 재능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음식점을 차리려고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본인은 요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가게 터도 외진 곳에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음식점이 잘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다면 과연 잘 되겠습니까? 물론 영적인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받으면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형통한 복을 받을 수 있지요. 하지만 사람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조차 전혀 하지 않고 복 주시라고 기도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복 받을 그릇은 준비하지 않고 무조건 받기만 바라는 것과 같지요. 이와 반대로 아무리 풍부한 경험과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복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저 자신의 육적인 능력과 한계 안에서 성실히 노력한 만큼만 성과를 낼 수 있지요. 이런 사람은 자신의 육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상황을 만나면 결국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 기술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지요.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순종을 통해 또 한 가지 깨달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전한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변함없이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이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방주의 규모를 생각해 보면 몇 달 혹은 몇 년 안에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지요. 오늘날 같이 이렇게 기계 발달과 이렇게 돼 있다면 다르지만 그 당시에는 다 수공이니까요, 손은. 그러니까 그냥 몇 달에 뚝딱 지어질 그런 배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노아가 방주를 짓는 오랜 기간 동안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노아의 하는 일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으니 그를 어리석다 놀려대기도 했지요.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상황 속에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기지 않겠는지요? 그런데 노아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지요. 오늘일까 내일일까 하며 조바심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묵묵히 방주 짓는 일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순종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게 성취되는 것 같아도 한 번 하신 말씀을 끝까지 믿고 변함없이 순종의 행함을 보여야 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때에 맞추어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주의 약속은 어떤 이유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심을 합니다. 충만함이 떨어지고 시험에 들기도 하지요. 노아는 어떤 상황에서도 조바심 내지 않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오랜 시간을 인내하며 순종했습니다. 노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밝히 교통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왜 하나님께서 대홍수 심판을 이루려 하시는지 자신과 가족들은 구원을 받아 장차 어떤 삶을 이어가게 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심판의 날이 시시각각 다가오므로 노아는 홍수로 멸망당할 사람들로 인해 늘 마음이 애탔지요. 방주가 완성되면 곧 홍수가 닥칠 텐데 이를 알지도 믿지도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사는 무수한 사람들의 모습이 노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이에 노아는 열심히 외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외쳐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은 없었죠.
자, 이럴 때 노아가 하나님께 고백했던 내용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요, 지금 짓는 이 방주로 인하여 그날이 임박함을 느끼고 있으되 이 방주로 인해 기쁜 것이 아니요 오히려 안타깝고 심히 안타까울 뿐이니이다. 내가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때를 쫓아 아버지의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것을 만들어 나갔으며 또한 모든 분야에 있어서 밤낮 충성하였으나 이렇게 하나가 지어지고 하나가 완성되면 될수록 그날이 임박함으로 인하여 안타까울 뿐이니이다. 저는 아버지의 주신 명령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명심하여 하나하나를 이루어옴으로써 날이 갈수록 방주의 모양이 드러나고 정확하게 준비되어 가는 만큼 세상의 사람들을 볼 때 심히 안타깝고 안타까울 뿐이니이다. 이는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알미니이다. 그들에게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그들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듣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은 귀가 있으되 듣지 못하고 눈이 있으되 보지 못하며 정녕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날들을 보내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제 아버지의 명에 따라 이곳에 저와 저의 가족들이 들어가며 아버지의 말씀하신 대로 정해진 것들이 들어가게 되어졌으되 세상에 있는 저들은 어찌할까 생각할 때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욱 진해질 뿐이니이다. 그러나 이처럼 안타까워한들 어찌 아버지의 마음과 같을 수 있으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나이까. 저는 정녕 아버지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릴 수가 있음이나니 아버지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며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왜 아버지께서 방주를 내게 만들라 하셨고 내게 하나하나 이루시는지를 내가 느끼나이다. 그러나 저의 마음이 이토록 안타까운 것은 그날이 임박함을 느낌이나니 저들을 향한 저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아버지여 이해하여 주소서. 아버지여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며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고 있나이다. 아버지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처럼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저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으니 어찌 저들을 돌이킬 수 있겠나이까. 아버지여, 그러나 이 아들은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리니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이루어짐이니이다. 이 아들이 하나도 실수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이룰 수 있도록 늘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성도 여러분, 노아의 애타는 심정이 느껴지시는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의인 노아는 그만큼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노아가 지어가면서 노아가 외친 대로 지금 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세상과 짝하고 살아가며 노아의 이 구원에 이 전말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오히려 비난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애타하시고 아파하시는 것을 노아도 함께 느끼고 있었지요. 성도님들도 마음을 영으로 읽는 만큼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보다 더한 상황이지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셔서 영적으로 노아의 방주와 같은 말씀 곧 십자가의 도를 밝히 알려주셨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일로 보였듯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전반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이어지는 후반절에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노아와 같은 심정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열심히 전파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참임을 확증하는 권능의 역사와 함께 외치고 외쳐야 하지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 섭리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혈육 있는 모든 생물들이 근본의 소리에 순종하여 스스로 방주로 나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생물들은 물론 무생물이라도 근본의 소리를 알아듣고 본능적으로 순종한다 하셨습니다. 노아 또한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말씀대로 준행하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으로 방주를 짓는 과정이 어렵지 않았다 하셨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명심하여 마음에 새김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변함없는 인간 경작의 섭리들도 하나하나 근본의 소리에 순종하여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복된 만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 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찬양 86장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며 찬양 드려요. 그 끝이 아버지 사랑 찬양을 올려드려요. 경배하며 찬양 드려요. 그 끝이 주님의 사랑 찬양을 올려드려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날 사랑해 주신 아버지 뜻 안에서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의 고백 내 맘에 흐르는 눈물 내 모든 것 주께 드려요. 나의 사랑 나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려요. 드리신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드립니다. 감사의물, 생일 감사의물, 여러모로 감사의물 드립니다. 구제, 성교, 찬조로, 성전 건축 헌금, GCN 방송 성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에서 온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 10의 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교호를 환영하겠습니다. 등록하신 분의 이름을 불러드릴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기도해 드린 후 환영하겠습니다. 김소담 조장님께서 인도하신 김재국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 몸된 재단에 등록하였습니다. 이 시간 하늘나라에도 만민중앙교회 양떼로 인쳐 주옵시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체험하며 영광 돌려나가는 자녀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녀로 주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철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